저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애국가 요즘에 많이 안 부르는데 애국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금은 우리 애국가에 하느님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사실 애국가가 맨 처음 불릴 때에는 하나님이라고 이 가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애국가를 처음 불렀을 당시 한국은요, 약 99%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고요, 단지 1%만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1%의 단지 1%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독립운동의 주인공들이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단지 1%의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약 3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은 45%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민 지역에서는 70%가 약 70%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애국가를 다시 만든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를 우리의 애국가에 여러분들 삽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가사를 우리 애국가에 다시 만들어서 삽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만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복잡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주인공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룻기 4장 1절에서 10절은 나오미와 룻을 구원해 주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룻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살펴오는데 오늘 드디어 이 나오미와 룻을 구원해 주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말씀 속에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은 우리가 룻기 1장부터 3장을 보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보아스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오늘 보아스가 이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참 특이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요.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도 이름이 기록될 때 아무개라는 이름이 쓰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지언정 아무개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땅을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의 그 기업을 찾아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에게 버금가는 이 상당한 유지이며 잘 알려진 사람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도대체 왜 아무개요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왜 아무개요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아무개씨라고 하면 굉장히 버릇 없이 느껴지고 이 상식이 없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현장이 성경에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왜 이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것 또한 룻기를 기록한 사람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을 태어나게 하는 가정, 더 나아가 약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가문을 세우는 이 귀한 일에 기회를 놓쳐버린 이 사람의 이름을 이곳에 기록을 했다면요, 이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수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로 인해서 이 가정이 놓쳐버린 기회,
이 영적인 기회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개여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주인공이고 누가 엑스트라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나오미에게 가장 가까운 이 친척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엑스트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 대본에 잠깐 동안 등장하는 인물은요, 행인 1과 행인 2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못하는 이 사람을 오늘 성경은 아무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영적인 엑스트라가 아니라 영적인 주인공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오늘 이런 인사로 같이 말씀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무개여라고 하지 마시고 아무개여라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주인공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주인공의 삶을 사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죠. 정말 해주고 싶은 분에게 해주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해주고 싶은 분에게 영적인 주인공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영적인 주인공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오늘은 이 내 삶의 나침판 예수 그리스도, 우리 2019년 우리가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표를 우리가 붙잡고 가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14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내 삶의 나침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제목은 영적인 주인공의 길을 걸으라 합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보아스가 어떻게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적인 주인공의 길을 걸었는지 한번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아스는 엑스트라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 보아스가 영적인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좀 궁금해지십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보아스가 영적인 주인공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유심히 보니까 보아스가 영적인 주인공의 길을 걸었는데 이 영적인 주인공의 길은요,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삶입니다. 영적인 주인공의 길은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타작 마당에서 밤새도록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3장 말씀 앞부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이제 결혼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 밤새도록 타작 마당에서 그것을 인하여서 밤새도록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3000년 전에 법정의 역할을 하였던 베들레헴 성문으로 오늘 보아스가 날이 밝자마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장로들 10명을 일일이 불러 모으고 모으는 그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인 아무개를 대면하였습니다. 그 아무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의사가 정말로 있는지 공정한 절차를 하나하나, 공정한 절차를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룻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공정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보아스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아스 굉장히 주도 면밀하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야, 이 보아스는 굉장한 경영적인 능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다, 문제 해결에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사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보아스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하는 모습을 하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잊고 지나치지 말아야 할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오늘 이
룻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경영적인 역량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주도 면밀함이 아니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사람이었으며 유력한 자이었으며 힘이 있었던 보아스는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오늘 적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방문하여서 밤하늘의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한국을 보면서 감탄을 하였습니다. 왼쪽을 보니까 빨간색 네온 사인 십자가가 켜져 있고 오른쪽을 보니까 파란색 네온 사인 십자가가 켜져 있고 위쪽을 보니까 하얀색 네온 사인 십자가가 켜져 있고 뒤쪽을 봐도 십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이 선교사님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도 부끄러워지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십자가와 교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살아가고 있음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제가 느끼는 그러한 오히려 순간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의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영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엑스트라의 역할을 겨우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룻기 4장 6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대로 기업을 물으라고 하였을 때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그 기업을 물으지 못하겠다고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보아스는 자기의 손해와 이익을 넘어서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룻기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무개는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사사시대를 거슬러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진정한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자기의 이속을 따라서 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영적인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주인공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주인공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엑스트라의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귓전을 울립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 TV만 틀었다 하면은 CBS, CTS,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 설교 방송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이 곳곳까지 퍼져나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장소는 이제 한국에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영적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적용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것, 그것에서 멈추어 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등마룻교회가 2019년
이 말씀을 보아스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늘 내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발자국을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주인공은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말씀을 적용하며 삽시다. 축복해 주시죠. 말씀을 적용하며 삽시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말씀을 앞세우십시오. 그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 영적인 주인공의 길은 희생하며 사는 삶입니다. 영적인 주인공의 길은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아스와 대비되는 이름 없는 아묵의 친족은요, 그 믿음이 몹시 가볍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게 되면 처음에 보아스가 그 사람의 아묵의 씨에게 나오미의 땅을 물을 것을 이야기했을 때, 아묵의 씨, 자꾸 말씀드립니다. 아묵에 되지 말라고. 아묵의 씨에게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라고 했을 때 선뜻 사겠다고 이 아묵의 씨가 나섰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나이 많은 나오미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이 나이 많은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을 내가 싹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가요, 룻을 이 아묵의 씨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 땅을 산다는 것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는 일뿐만 아니라 룻의 죽은 남편 곧 엘리멜렉의 아들의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룻과 혼인하여서 자녀를 낳아 그 땅을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해서 내가 벌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빼앗기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아무개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뒤로 물렀습니다. 곧바로 뒤로 물렀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뒤로 물렀습니다. 그 아무개는요, 처음부터 나오미나 룻에게 긍휼과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땅에 대한 욕심만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의 기업에 전혀 이익이 없는 것을 보고 곧바로 포기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일관된 관심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신과 행동을 결정하는 최우선의 기준은 언제나 철저한 자기중심과 자기 이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무개 씨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6절에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는 내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 적혈구가 자기 전생애를 바쳐서 산소를 공급하여 우리 몸에 활력소를 준다면요, 암세포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주 극성을 부리면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요, 세력을 확보하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번져가다가 결국 사람이 죽게 될 때 암세포도 따라서 죽습니다. 남이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내가 최고고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하고 내가 지배해야 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탄이 가장 많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가시면 20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 입구에 간디가 생전에 지적한 7가지 사회 악이 비석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흔히 국가가 망할 때에 나타나는 7가지 사회 악으로도 불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까요? 국가가 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 악입니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둘째, 노동 없는 부. 셋째, 양심 없는 쾌락. 넷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째, 도덕 없는 상업. 여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일곱째, 희생 없는 종교. 여러분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겠지만 우리 사회의 모습에 이 7가지가 얼마만큼 적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저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다가오는 내용은 마지막에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아름다움이 있다면 희생의 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깨어지는 그 희생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쫓아가는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열정을 보아야 합니다. 희생 없는 수고와 헌신 없는 믿음에서는요, 귀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런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어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토인비 박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시대마다 역사를 빛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기가 사는 시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듯이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영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 속에 영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영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등마루 안에 영적인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깨어지는 그 희생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주인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깨어지고 내가 희생하는 자리로 내려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는 우리가 희생하는 자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 영적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영적인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희생하며 삽시다라고 축복해 주시죠. 희생하며 삽시다. 아멘.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마지막 영적인 주인공의 길은 내게 주신 신을 신고 사는 삶입니다. 내게 주신 신을 신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신발 안 신고 온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신발 안 신고 오신 분, 제가 신발 한 켤레 위에 더 있으니까 꼭 얻어서 신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 신발 신고 오셨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주인공의 길은 내게 주신 신을 신고 사는 삶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오늘 아무개시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아무개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기업을 물지 않겠다고 하면서 묘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이 아주 재미난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지 못할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신을 왜 벗어줘 주는 거예요? 냄새나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냄새나는 신을 왜 벗어줄까요? 여러분들 혹시 이 아랍인들이 나오는 TV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이 가끔 시위를 할 때 신발을 벗어 던집니다. 여러분들 던질 게 없어서 신발을 던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아주 이 성경과 맥을 같이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대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룻기의 시대는 이와 같이 자기의 기업을 물을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신발을 벗어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5장 25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에 다음과 같이 신발을 벗어 포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라. 아멘. 오늘 아무개는 신 벗기운 자가 되었습니다.
신을 벗었다는 의미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주인공의 자리를 버리고 엑스트라의 자리로 내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아무개 신은 자기의 이익과 욕심 때문에 그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신이 신고 걸어야 할 신을 벗어서 남에게 넘겨주는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고 걸어갔다면 다윗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신고 걸어갔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을 벗은 이 사람의 이름은요, 이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될 수 없어서 아무개로 남겨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의 기쁨과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의 신을 벗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도 피곤하면 그 주님께서 신겨준 신을 벗습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교회에 가면 감옥에 가고 죽인다고 할 때도 죽음을 앞두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자신의 잠시의 즐거움 위해서 신을 벗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주인공의 길은 어떠한 고난 중에도, 어떠한 도전과 시험 중에서도요, 내게 주신 신을 끝까지 신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벗어놓은 신을 다시 한번 신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벗어놓은 기도의 신, 우리가 물려놓은 믿음의 신, 우리가 물려놓은 사랑의 신발을 다시 신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을 끝까지 신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영적인 주인공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신발 신고 오셨죠?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옆에 사람 신발 한번 보십시오. 엄청 좋은 거 신었다. 바꿔 신고 갈지언정 신발을 뺏기지는 마십시오. 벗어주지도 말고.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신발 벗는 교회가 아니라 신발 뺏길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들 소중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신을 끝까지 신고 사세요라고 축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신을 끝까지 신고 사십시오. 등마루 교회 갔더니만 냄새나는 신발 이야기만 한다고 또 이야기하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로 가슴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와 같이 영적인 주인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개가 아니라 영적인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주인공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야 합니다. 영적인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희생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주인공은 우리에게 주신 신을 믿음으로 끝까지 신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신발을 신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어디까지? 하늘까지 머리가 닿도록 하나님과 여러분들 교통할 수 있는 만큼 그 신을 신고 이번 한 주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4월 첫째 주 영적인 주인공의 길을 걸어가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말씀으로 감동되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아니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쌓은 믿음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이번 한 주 주의 말씀이 앞서가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등마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신 이 사순절의 그 시간들을 묵상하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으로 깨어지지 못한 모든 것이 깨어지며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영적인 믿음의 아버지의 신을, 영적인 믿음의 어머니의 신을, 영적인 믿음의 자녀의 신을, 주님 앞에 헌신된 일꾼의 신을 벗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